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두 주 전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고 잘 회복하고 있고, 아직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데, 안타까워하신 것만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면서 실실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쓸개 빠진 X가 되었네요. 연락 주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누구예요? 쓸개 빠진 분들이에요. 몇 년 전에 작년에 그러면서 연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쓸개 빠진 X 클럽에 조인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인사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갑작스러운 수술을 제가 받으면서 60세가 될 때까지 큰 병 없이 지내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고요. 저보다 더 큰 수술을 받고 고통 중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환우들에 대한 좀 더 깊은 공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고통을 견디며 고통 중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쓸개 빠진 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유래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쓸개를 한자로 담낭이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 없고 용감한 그 담력, 그 담력이 부족하거나 줏대가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개를 제거하고 나니까 그나마 있던 담대함도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정말 두려움을 이길 다른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시작하는 이 믿음 30일, 정말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믿음 30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데이브 가바 선교사님을 통해 또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 이 타이밍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공동체 30일, 이 믿음 30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믿음 30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 30일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이번에 선물로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송용복 장로님이 이 책값을 다 이렇게 지불해 주셨어요. 도네이션해 주셔서 여러분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매주일 또 말씀과 함께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3주 동안 수요일 저녁에 찬양 집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찬양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대하시고 수요일마다 오셔서 정말 또 특별히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답답하셨던 분들 오셔서 정말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그 평강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4주 동안 또 순으로 모여서 함께 나눔을 갖게 되는데, 이 순모임을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우장님들, 순장님들,
또 그런가 하면 가정을 오픈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믿음 30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우리 위에서 한번 박수로 우리 축복하며 우리 격려합시다. 축복합니다. 믿음 30일의 주제는 Fear to Faith, Fear to Faith,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오늘은 먼저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3가지 주제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첫째,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 둘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셋째, 죽은 후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저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씨름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충만해서 평안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은 사람들이 나의 참 모습을 알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그렇죠? 사람들이 나의 참 모습을 알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려움에 대한 쓴 글들, 저 로비에 이렇게 붙여놓은 글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어린 학생인 것 같아요. 어린 학생. 혼나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 홈레스로 살아가게 될까봐 두렵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혼내지 마세요. 아니,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 홈레스에 대한 두려움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벌레가 두렵다, 특히 거미가 두렵다라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또 써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니언, 양파가 두렵고 브로콜리가 두렵다. 여러분, 너무 건강하게 하게 먹인다고 너무 양파, 너무 브로콜리만 먹이지 마세요. 이렇게 두려움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렵다. 가정을 경제적으로 잘 부양하지 못할 것 같다 두렵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 두렵다. 또 그런가 하면 나이 들어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렵다. 가족 식구나 내가 죽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또한 학교나 길거리에서 느닷없이 벌어지는 일어나는 총기 사고, 또 인종차별, 경제적 불확실성, 전쟁과 지진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재해, 이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이 되고 불안해하고 자신이 없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그래서 결국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갇힌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도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생 전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자기의 믿음? 그 인본주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본주의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매일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이 제자들도 잡아 죽일까 봐 그들은 두려움에 모든 문을 꼭꼭 잠그고,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문을 잠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행동이죠. 자, 그렇지만 문을 잠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자신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자신들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주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영역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과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과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예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인사해 보십시오. 샬롬. 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 것 같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샬롬.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이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지 않았는데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나타났으니 놀라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놀라 기뻤을 거예요.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실패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했다고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죄책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사탄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가두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어. 너는 틀렸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무지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실패가 여러분의 삶을 가두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의 상처가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세요.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 나에게는 정말 평안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으로부터, 이 죄책감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실패한 것에 묶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현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둘째, 읽습니다. 시작. 현재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빠진 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도마죠, 도마. 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사람이 늘 문제예요. 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네. 이게 기껏 설명했는데, 끝에 불쑥 나타나가지고 질문하는 사람. 회의할 때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김 빠지게 하는 사람. 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뻐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부활하신 주님이 다녀가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다녀가셨어. 도마가 놀랬겠죠. 무슨 헛소리냐, 무슨 헛소리냐.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어떻게 부릅니까? 도마를 어떻게 부르죠? 의심 많은 도마, 다우팅 토마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도마만 의심 많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도마만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시니까 믿은 것이지, 여러분, 믿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를 의심하는 그러한 제자라고 한다면 도마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도마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확신의 자리에 있는데 나만 의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혼자만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의심이 죄입니까? 의심이 죄일까요?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할까요?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다들 믿으니까 나도 믿는 척 해야 할까요? 그건 더 위험한 위선인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심에 멈추지 말고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성과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 닫혔던 성경을 펼쳐보세요. 오늘 찾아보세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현재에도 경험 없이는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의 증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잖아요. 말씀의 증인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지난 주일 우리 MK들, 우리 선교사 자녀들의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선교사로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가는데 부모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끌려간 것이구나. 그렇구나. 자녀들은 영문도 모르지. 부모님이 헌신한 그 길을 그냥 끌려간 것이구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에게 투정도 부리지 못하고, 또 그런가 하면 부모님 앞에서도 울 수도 못하고. 왜? 그럼 부모님이 더 힘들어 하실까 봐.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why? 하나님 why?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왜 내가 이런 것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이기며, 그 두려움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펼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내가 겪는 그 두려움, 겪고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읽습니다. 셋째, 시작.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과거의 실패, 그 상처를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삶에서 겪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세요.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이 샬롬, 이 평강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누구다? I am이라는 거예요. I am.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갑니다. 도마는 갑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장렬히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 소망,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겪는 그 두려움, 그 염려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 쉽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쉽겠어요? 그렇지 않죠.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내 앞에 수많은 결정이 있는데 내가 내리는 결정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의 두려움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형제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일을 향해 가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왜 없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준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 말씀을 보세요.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준아,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You are mine.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너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불속을 지나갈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망의 권세도 결코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전에 형제교회 부름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려워서
포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두려워서 포기했다면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가 교회 컨퍼런스를 열어서 많은 교회를 섬기는 일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벨뷰 캠퍼스도 세워주시고 다운타운 캠퍼스도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에 간증할 기적의 스토리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두려워서 포기했다면. 그리고 제가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한 일은 순종한 것뿐이에요. 순종한 것뿐이에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순종했더니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성령이 나를 덮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당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까닭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적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이 비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첫째, 매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십시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Let us fix, 고정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께.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의 주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예요.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매 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두려움을 주는 부정적인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두려움을 주는 책, 두려움을 주는 영화, 두려움을 주는 드라마, 유튜브 끊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 교제하십니까? 누구를 만나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사탄은요,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끊으세요. 자, 그리고 셋째, 나의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세요. 찬양은 두려움을 이기는 해독제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커 보였던 두려움의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삶을 덮칠 것 같았던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부터 3주 동안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찬양으로 채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주를 찬양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함과 여러분의 무기력함을 다 그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꼭 오세요. 함께 하세요. Fear to faith.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 30일 여러분 함께 기대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의 순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순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두려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fear to faith,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